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결석을 해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비하면 자리가 많이 빈네요. 그 대신에 또 우리 손모친이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어요? 또 아주 오랜만에 오신 또 모친님도 계십니다. 몇 달 만에 오신 거죠? 한 6개월 되신 것 같죠? 예, 6개월 만에. 참 반갑고요. 또 우리 또 사무엘 형제도 오랜만에 또 오고, 주은 자매도 약간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 조그만 칠판하고 마크펜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죄송합니다. 이거 시작부터 이래네. 갈라디아 폈어요. 예, 죄송합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리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에베소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요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습하시는 시간이 될 거고요. 또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에 7절과 그리고 13절, 14절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계획을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계획을 가지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이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예정, 이것을 이제 아드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7절 그리고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피 흘려 주셨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로 말미암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는 칭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초림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하고 14절에는 이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여기 특별히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인쳤다고 하는 것은 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령께서 이렇게 성취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13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 배웠는데요. 상속이 얼마나 이제 풍성하고 이제 많으냐 하는 것은요, 상속해주는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서는 제가 60만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네? 없어요, 이제. 아들한테 요번에 집 팔려가지고 막내 아들한테 이제 넘어갔어요. 예. 중도금까지 넘어갔어요. 예. 하여튼 60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정선은 자매님 같은 경우는 땅을 몇 평을 상속을 받았죠? 예? 말해보세요. 몇 평? 예? 정선을 얘기하면 덜 쳐다봐요. 정선은 어디 갔으니까. 주방에 있죠? 한 2,000평 받았습니다. 2,000평. 예. 2,000평을 상속을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굉장한 부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속은요, 그 상속해줄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많고 적음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60만 원을 상속받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아버지께 상속받을 것이 남아있잖아요. 예. 또 이 땅에서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잠시 살 동안 그것을 누리는 것뿐이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아무리 많이 상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 받을 이 상속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예. 모든 것에 대한 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이 계획을 성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상속녀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하늘향기 센터도 아마 개원을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 이제 기업이 이제 inheritance인데 유업이에요, 유업. 성령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상속받을 그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하였지만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장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께서 그 얻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구속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하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구속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몸을 갖지 않으셨어요. 예. 몸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면 성령님도 몸을 가지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이 구속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그 심판으로부터의 그 구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구속을 이루어 주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법과, 그리고 우리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의 법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구속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구속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이제 해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찬미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찬미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구원받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 모습이죠. 예. 아직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까지 이제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같이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을 우리들이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하기 전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찬양으로서의 놀라운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가면은 찬양 시간이니까 말씀 시간에 맞춰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안 갖게 돼 있죠.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예. 어쨌든 이 찬양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 표대를 알고 달려가는 것과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달리면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그러나 내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을 알고 달려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계속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죠.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은 시작인데 이 구원받은 것이 졸업장인 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구원받은 목적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요,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비밀, 그 뜻의 비밀. 그게 무엇이냐? 우리 한번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감춰 두셨는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은 이거 알지 못해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비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왜요? 그리스도가 성경에 계속 감춰져 있었나요? 구약에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거.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가요, 성전에 계셔야 돼요. 또 메시아 왕국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방인들 가운데 계신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동안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비밀이었어. 이 교회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말씀하셨지만 메시아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성전 삼으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하리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아직까지 세워진 겁니까? 안 세워진 겁니까? 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까지는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니 구약교회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나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여기 뭐가 나와요? 광야교회. 구약 때도 교회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교회, 그리고 이제 이 신약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제 신약교회. 그래가지고 신약교회 원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것은 틀리는 얘기예요. 신약교회가 있으면 구약교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회 원리라고 해야지 신약교회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약교회로 보는 이 언약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언약주의자들은 이 구약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감추어두었던 이 교회는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지칭을 했느냐? 교회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사용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밖으로 불러낸 무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러냈죠? 애굽에서 불러내서 무리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사용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감추어줬던 그 비밀인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비밀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타내 주셨다고 한다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이 교회는요, 이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 전까지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 계시지 않고 구속받은 이 성도들의 이 모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이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을 주님께서 이제 성전 삼으셔서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어서 어디 다른 곳에서 모이면요, 거기에 주님 계신 거예요. 이 예배당 건물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성전 건축은요, 전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서 그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이거는요, 벽돌로 만들어도 되고, 나무로 만들어도 되고, 흙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거는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죠? 교회는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한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느 지역에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모여서 교회로 인정받는 그 과정이 또 있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5절)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뭐라고요? 네. 집은 뭐예요? 집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 그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그 건물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성도들. 그죠?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게 비밀이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성전에 계셨고 하나님이, 또 그전에는 성막에 계셨는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소를 삼으시고 거기 임재하시는 것. 이게 이제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리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제 풀어서 열어서 알려주셨느냐? 1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시대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해오셨는데,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경영을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때가 이제 무엇이 이제 남아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가 이제 가고 지금은 어떤 시대가 남아있죠? 성령 시대. 성령 시대를 또 우리가 뭐라고 달리 표현하죠?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슨 시대가 오죠?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할 그 때가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후에 또 있게 되어질 이 이제 환란 시대, 그리고 이제 또 천년 왕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현재는 무엇에 대한 때가 찬 것이냐? 이 교회 시대에 대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경영하실 이 때가 찼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10절, 1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은 천년 왕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때가 찬 경륜은 이것은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그 경륜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왕국이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통일된다고 하는 이 헬라어를 좀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조그맣죠? 잘 안 나오죠? 아나케 파 라 이 오 사스 아나케팔라 우 사스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통일되려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에는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To head up. 이게 이제 to head up이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느냐면요. 헤드가 뭐죠? 헤드? 머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예. 또 나라의 머리는 누구죠? 이 시대 대통령. 예. 이 시대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이 시대의 나라의 머리는 누구죠? 예, 왕. 이 헤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통괄하다. 그러니까 머리에 의해서 몸이 이제 그 통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통일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괄되어지는, 이제 통치되어지는 이 메시아 왕국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목소리가 좀 작아졌죠, 또? 예.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있었죠. 예. 예,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누가 삼국 통일을 했죠? 신라. 신라의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김유신이 무슨 왕이었어요? 네? 네? 김유신이 아니지. 왕이 누구였어요? 왕이 누구였죠? 김춘추. 예. 김춘추에 의해서 이 삼국이 통일이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삼국은 누구의 나라가 됐습니까? 누구의 통과를 받게 됐어요? 예, 김춘추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 그리스도가 헤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결국 역할이 무엇이냐? 이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이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각 지역에서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교회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시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이 천년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 교회 시대 때 존재하는 이 메시아 왕국, 주님이 왕 되시는 이 메시아 왕국은요,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시대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메시아 왕국처럼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가시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대한민국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왜? 바리새인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 은혜 시대 때 이제 그리스도의 이 왕국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이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당신의 왕입니다. 당신의 생에 대한 권리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물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도 증거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것을 교회가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경영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뭐라고요? 예, 됐습니다. 거룩한 뭐라고요? 누가요?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거룩한 뭐라고요? 나라라고 했어요. 나라. 어떻게 나라가 됐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왕이 있는 그곳이 왕의 나라예요. 예. 킹덤, 킹의 도미니온. 예.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 거기가 바로 왕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메시아 왕국, 이 은혜 시대 때 이 메시아 왕국은요, 이제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11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네,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킹제임스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 때로는 킹제임스 성경도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잘못 번역되어진 부분이 있죠. 예. 기업을 우리가 이제 기업을 얻을 것이다. 킹제임스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업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얻을 것인데 유업을 얻을 것인데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얻을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번역이 맞다고 한다면 이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또 과거요? 아직 그 유업을 못 얻었는데 앞으로 얻을 건데 그럼 무슨 시제로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헬라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죄송합니다. 이거 뭐 좀 쓰고 그러니까 성가시네요. 에클레로 세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세멘. 죄송합니다. 에클레로세멘. 이게 이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영어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냐면은 we were chosen as his inherit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were chosen as his inheritance. 네. 우리가 그의 기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선택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이 헬라어가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정과거 완료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네. 과거에 완료되어진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 것은 과거에 되어진 것입니까?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질 것입니까? 과거에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이제 기업이 되어진 것입니까?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하시고자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 훈련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 잘못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헌신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선교사들의 책임이고 우리야 뭐 아니요. 우리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하고 뭔 얘기야? 아니요. 충주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네팔까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는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안 돼. 아니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 왕국을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확장해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